8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킨 큰 죄에서 날 구하셨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할렐루야 주님의 큰 은혜 주님의 큰 은혜 아들 피로 날 살렸네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주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주네 내 평생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개 들어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를
이어서서 김성일 장로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3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주의 뜻 성암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심신이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온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은 전도와 기도에 전혀 힘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복을 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성암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샘결의 무수한 가지로 자라나는 비전을 주시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객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목마른 자들이 다 나와서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교회를 통하여 처음 사랑과 꿈과 비전을 회복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성령님의 인지하심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도 1월 둘째 주 주의 뜻 성함교회 광고입니다. 주의 뜻 성함교회 주일 예배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로비에서 전재경 전도사와 기쁨의 교제를 나눠주세요. 2023년도 교회 표어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23년도 생명의 삶 1월호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한 해도 주님의 말씀 안에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상순 집사님께서 중력 이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주의 뜻 성함교회 행사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1월 8일 주일 오후 2시 CTS 경배와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1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교사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1월 28일 토요일 장로 신년 할애회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18일 주일 오후 예배는 큐티 예배로 드려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설날 연휴 예배 안내입니다. 1월 22일 주일 예배는 11시 예배 때 온가족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연휴 기간 중에도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웃으면서 우리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당신은 인사하겠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힘 갖고 올해는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오늘 오전까지 잘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오신 주 강사 목사님께서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 보니까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영향력 있고 메시지로 이렇게 유명하신 참 귀한 목사님이셨는데 많이 다니셨는데 최근에 다닌 청소년 캠프 집회 중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았다. 그 이유인즉슨 아이들 얼굴도 있었지만 교사분들이 이렇게 자녀 바라보는 그 얼굴 눈빛이 다른 교회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그래서 이 교회는 희망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진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접대형 멘트 하시는 그런 성향의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진심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몇 분 장로님들은 같이 섞여서 거기서 또 주무시고 게임도 같이 해주시고, 정말 그런 모습이 또 성육신된 예수의 모습이 아닐까. 손해보면서도 힘겨우시면서도 다음 세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애써주신 한 분 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꼭 인사해 주시고 은혜 많이 받았다며 너희가 교회 희망이다 이렇게 한 번씩 바라보시며 인사해 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힘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토록 기다리셨던 중력 이불을 이제 오늘 나눠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중력이에요. 중력. 그래서 덮으시면은 아마 폭 감싸듯이 하는 뭐 이렇게 특수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혼자 들기에는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우리 좀 다른 분에게 들어주십시오. 갖고 이렇게 도망가시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기증을 해주셨는데 본인이 판매를 하면 수천만 원 수익이 드는데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꺼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고 주 안에서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사업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경배와 찬양 CTS 너무 귀한 찬양 사역자분들이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짜장밥이거든요. 짜장밥. 그래서 짜장만 드시고 집으로 그냥 가시는 분은
한번 옆에 바라보시면서 그럼 웃기는 짜장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꼭 드시고 오후 예배 때 참석해 주셔야 또 오시는 분들이 이 추운 날에 정말 은혜가 더 됩니다. 앉아 계시 주시는 게 큰 사역이세요. 그래서 꼭 조금 큰 바쁜 일이 있어도 우리 주일이니까 다 참석해 주시면 또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교사 아카데미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 부부 신년 할애회 우리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좀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큐티인 교재를 갖고 시작해 보려 했으나 제가 이렇게 막 고집 부리고 뭐 이런 또 목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참 죄송하게 된 게 그렇게 이제 구입하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생명의 삶 그 교재가 좀 익숙하고 여러모로 묵상하기에 큰 도움된다 하셔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생명의 삶 교재로 바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신 분들은 생명의 삶을 또 구입하시지 않도록 특별히 내일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다 무료로 이렇게 배부해드리고 그 외 분들도 필요하시면 1월 달에는 저희가 이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8일 날 주일 오후에는 우리 김영애 목사님,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이세요. 아마 잘 아시지 못하겠지만 정말 귀하신 분이시고 삶이 있으시고 그리고 묵상하는 분이신데 정말 또 1월 18일 날 오후 2시 예배 때 오시면 이렇게 한 4회에 걸쳐서 큐티가 무엇인가 모르시고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오시면 정말 묵상에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설날 때는 우리 11시 한 번 예배 온 가족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날 점심은 없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가족 예배로 드리시고 그리고 월화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고향 가실 분은 고향 가시되 고향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저는 이 자리 지킬 거니까 우리 조상신 섬기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명절이다 하시고 새벽 예배 때도 한번 오시면 또 이렇게 더 기쁜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사가 이제 3,000원이라고 광고를 드렸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거는 다 도움이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내고 나는 내나 뭐 이런 비교도 하지 마시고 본인이 기쁨으로 더 내실 분들은 이렇게 또 섬겨주시고요. 헌금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 그냥 식사를 이렇게 또 편하게 하셔도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다 식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식사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저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새가족 등록 우리 주보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부착할 거고 계속 이제 새가족 첫 방문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얼굴에 그 미소가 큰 도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때문에 먹는 욕은 보약입니다 라는 제목하에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꾸만 공격이 오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지고 또 미워지고 음란하게 되고 또 욕심이 자꾸 생기고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귀신이 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의 마음을 이렇게 점령하려고 한다. 이것은 성경이 우린 진리로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인정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마음이 청결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것 이게 얼마나 부담 가세요. 쇼는 할 수 있지만 진짜 이렇게 순수히 살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서 한 분이라도 계실까?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불가능하겠죠.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저 사람보다 내가 잘했다는 점수는 있어도 이 말씀을 온전하게 지켰다는 이는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인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게 복음이죠, 복음. 부담 가는 율법책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부담 주시는 내용이 아니라 복음을 주신 겁니다. 네 마음속에 내가 주가 될 것이다. 너희 마음속에 내가 이제는 들어갈 수가 있어. 얼마나 기쁘냐. 너와 내가 이제는 하나가 됐으니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그 이제 교류가 시작됐다. 뿌리와 가지가 접붙임을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이제 개발이 됐으니 내가 얼마나 기쁘겠냐. 이것을 오늘 말씀 본문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마음을 자꾸 공격합니다.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 중에도 제 설교만 들리시는 게 아니라 마음속의 소리가 계속 주파를 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볼 수 없지만 그냥 대강 때려잡는 거죠. 이렇게 눈빛 보고 뭐 이렇게 자세 보고 말씀 들으시는가 뭐 이 정도지.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겠죠. 남이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잡다한 이 잡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고 하나님은 뭐 당연히 제일 잘 아시고.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잡다한 잡초씨를 자꾸 뿌립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이런 옳지 않은, 온유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리고 화평하고 싶지 않아 하고 항상 공격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싶고 이러한 열매가 나는 이유를 성경은 우연이 아니야. 마귀가 자꾸 너희 밭에 밤새도록 뿌리고 간다. 아침에 일어나면 너희의 삶이 시작됐을 때 이거를 정리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 열매를 갖고 악한 열매를 갖고 항상 패배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바라보십니다. 제가 이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동자였으면 좋겠다. 저는 때론 두렵거든요. 그리고 더 어렸을 때는 또 겁날 때도 있었고요. 제가 미국에 부임으로 어린 나이에 38세, 39세 나름 큰 교회였는데 부임으로 이제 부름을 받고 그 교회 첫 설교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겁나더라고요. 특히 앞에 쫙 앉아 계신 그 대단히 세련되게 생기셨던 그 장로님 같으신 분들. 그래서 이게 주님의 눈동자로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은 강해지든지 그리고 내 성향에 맞는 사람은 환영하든지 이 눈이 굉장히 센서가 빨라요. 탁탁탁탁 벌써 내 스타일, 네 스타일, 내 성향 왜 저래? 저거 괜찮네? 팬돼볼까? 반대해볼까? 뭐 이런 게 이제 우리의 눈동자는 막 스캔이 빠르죠. 근데 그게 절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이다 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는 뭐냐? 그냥 눈을 다른 것으로 인공적으로 수술해서 갖다 끼면 되나? 그리고 뭐 안경이 특수 제작됐나?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는 심장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님이 눈이 멀어도 희한하게 자녀를 향한 그 바라봄은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심장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실 때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다 보셨는데 저 정도 실력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서 주님은요 그냥 겉모습이 아닙니다. 머리 스타일이 저렇네, 어디서 파마했지 저건,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중심을 딱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간 생각하는 것까지 다 들으시는 거죠. 근데 주님은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셨을까? 과연 이 청중들을 바라보셨을 때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겠지? 저 같으면 안 들리니까 저를 좋아해 주거니 라고 이렇게 믿고 할 수는 있지만 주님은 아니시거든요. 저 인간 뭐야? 듣지 말아야지, 끝나고 죽여야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속으로 막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또 다 듣고 계셨어요. 근데도 그들을 바라볼 때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면 설교 가도
이 자리에 섰을 때 종교인이 될 수 있겠구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이 강단이 된다면 희망입니다. 근데 제가 종교 지도자, 목사로서 제 율법의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을 바라본다면 뭔가 이렇게 점수를 매기겠죠. 주님이 점수 매기려고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아시고 보신 게 맞습니다. 가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뭐 하셨는가, 무슨 서치를 했고, 무슨 마음을 품었고, 가서는 안 되는 장소까지 향했던 발걸음의 모든 게 그 흔적들 주님은 희한하게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왜 나한테 오셨지? 날 바라보고 계시지? 저 눈동자 의미가 뭐지? 우리는 그렇게 두려울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안다는 그 이유는 정죄하러 옴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러 온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이렇게 못 살겠어가 아니에요. 너 이렇게 못 살면 지옥 보낼 거야. 이 팔복의 메시지처럼 반드시 살아야만 돼 라는 그 행위적인 요구가 아니세요. 너 이렇게 못 살잖아. 너희는 다 저주 아래 다 놓였어. 이렇게 못 살면 복이 없는 자야. 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을 받아야 복된 사람 맞거든요.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린 저주받는 게 맞아요. 근데 복을 어떻게 받냐? 이렇게 살아야 복 받는다고 주님이 직접 복에 대해서 다 정의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안 살면 복이 임할 수가 없어. 근데 너희 중에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있어? 다 가짜 복인데. 너희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해? 아니잖아. 욕심 가득했잖아. 애통하는 자가 있어? 아니잖아.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할게요 라고 인정하는 사람 드물거든요. 목사 당신은 죄 안 졌어? 이건 들춰낼 게 아니지. 여기서 왜 그거를 들춰내? 너 가만 안 두겠어? 이런 게 우리 마음이에요. 과연 애통하는 자가 있는가? 온유한 자가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 건데 누가 온유하냔 말이에요. 안 온유해요. 이름을 아무리 온유라고 줘도 그 녀석이 진짜 온유하지 않는 사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진짜 복이 뭐냐? 이 복을 받아야지만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천국의 복인데 천국. 이렇게 사는 자만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이제 불안해지시는 거죠. 이 기준을 갖고서 행하지 못하면 복이 없는 자고 지옥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졌다는 그 복음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졌다. 너희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분도 제외 없이 그분의 뿌리에 다 접붙임 당하는, 잠시 떨어져 살았던 가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천국이랑 관련을 짓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 어떻게 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나 예수 믿었어. 구원파처럼 그냥 그렇게 단순히 얘기할 게 아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교리가 아니라 예수가 네 안에 같이 사는 그러한 놀라운 신비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어떻게 되냐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증상이 시작된다. 목사로서 심령이 가난한가?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그냥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겠죠. 저 목사님은 항상 가난하게 살아. 돈 없는 것도 아니에요. 돈 없이 살면서 사람들에게 저분은 검소한 목사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또 장난 아니에요. 이게 욕심이거든요. 형태를 바꿔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볼, 이게 안 되네? 예전에는 목사가 부자 돼서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그러한 시대? 근데 이제는 그 문화가 아니네? 이제는 좀 가난하게 살아야 교인들의 인정받네? 이것도 아주 강력한 욕심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진짜 본뜻은 무엇이냐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의식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죽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심령이 가난해지실 수 있어요. 아니면 심령이 욕심으로 가득 차실걸요. 예수를 찾는 이유가 자기 육신, 질병 치유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찾는 이유가 희한하게 욕심이에요. 내 심령이 가난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 육신이 죽어서 영원한 저 천국이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해진 게 아니라, 이 종교는 무엇이냐면 예수 만나면 부자 된대, 예수 만나면 내 문둥병 난대. 오히려 우리의 정욕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고 희한하게 욕심 때문에 쫓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 통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그래서 천국이 임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복은 천국 지옥이 있음을 깨닫고 지금이라는 이 현실, 오늘의 이 시간을 어떻게 사냥까지 조율이 되기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다 나 그냥 포기할 거야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서 항상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저 천국을 기억해서 천국 가서 내 주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갈급이 시작되는 거죠. 이 땅 살면서 나를 만족시키는 욕심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난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샘솟는 게 심령의 가난한 특징이죠. 그래서 진짜 죽음이 두려움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은요, 슬픔이죠. 죽음은요, 어둠이에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요, 오늘을 조율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의 시작이죠. 다 죽는구나. 이렇게 살다가 예수 만나서 나 평가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잔치집에가 더 좋은 게 아니라 초상집에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권을 스스로 포기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많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나 복 주셨다고가 아니라 내게 가진 것을 주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포기, 내려놓음이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돼버리는 거죠. 쌓아놓는 욕심이 아니라 천국처럼 풍성하고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겸손한 자가 애통할 수 있죠. 진짜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내가 저한테 잔소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보니까 진짜 사랑해서 때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제 성격을 알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순간적으로 애통 안 해요. 회개 안 합니다. 전 네가 설교해라, 다음 주부터. 나 앉아있으려니까. 내가 밀어줄게. 너 설교해라. 내가 손들고 내가 권위 있습니다. 나 그럴 거니까. 농담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꽤 돼요. 얼마나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나단 선지자처럼 다윗을 향해서 간음 사건을 보고 정말 두려움과 신중함을 통해서 다윗에게 향하여서 그 이야기를 해주죠. 왕이시여, 제가 스토리 하나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왕은 어떻게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나단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한 부자가 있는데 자기는 양가소가 너무 풍성해요. 그런데 자기 양가소를 온 손님을 위해서 잡지 않고 옆집에 아주 가난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집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거를 힘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암양이라 새끼를 쳐야지만 후에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걸 뺏어다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화를 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남 얘기하듯 하면요, 우리는 너무 정의로워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지혜를 얻은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간음했죠? 이렇게 하면은 너 이 자식 내가 누군 줄 알고 증거 있어? 그럼 너는 깨끗해 이 녀석아? 목사님은 깨끗합니까? 나 다 들춰볼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애통 안 합니다. 진심으로 설교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해줘도 우리의 죄를요 잎사귀로 가리는 것이 아담의 그런 바로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자식 잡아와. 그런 녀석이 있다면 당장 처단해야지. 얼마나 못된 녀석이야 그놈.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때서야 본인이 인정하니까 그게 바로 왕이십니다. 그러고 이제 쭉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한테 사울의 첩까지 다 너한테 줬잖아. 그러고 유다의 모든 땅을 너한테 다 맡겨주었잖아. 만약에 부족하였더라면 내가 더 주지 않겠더냐? 그게 사무엘 하의 말씀이에요. 너가 만약에 부족했다면 나에게 구했다면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었을 것인데 너 왜 죄의 방법을 갖고서 그렇게 남의 아내 것, 한 아내밖에 없는 네 신하의 아내를 범했느냐?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다윗의 위대함은요 애통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골리앗을 이긴 싸움의 전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싸움 잘하는 왕을 대단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의 지시를 받고 자기에게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바로 어떻게 인정을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서 애통하기 시작하죠. 저에게 있어야 될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용서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당신을 죽지 않게 하실 거야 라고 위로가 시작됩니다. 이 애통은요 굴복시키는 순간이 아니죠.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말씀이 선포될 때 표적 설교하나? 물론 목사로서 그걸 한다면 그 하나님이 절치실 거예요. 그게 제 범죄니까.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된다면 진짜 필요한 거죠. 애통이 와야 위로가 시작되고 위로가 와야 용서가 시작되고 다윗의 왕위가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기 전에 어떻게 강하게 다윗에게 너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는 숨어서 몰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으나 나는 대낮에 네 첩들을 능욕을 당하는 꼴을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상 말씀을 찾아보시면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너의 집은 칼로 망하게 할 거야. 왜냐하면 칼로 네 신하를 죽였으니까. 그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게 그분의 나쁨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통하는 자는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대속하여 죽었으니까 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애통하자. 회개는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죄인을 사랑한 나의 사랑 고백이야. 죄인을 사랑한,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을 죽이려는 심판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죄인을 버릴 수 없는 희한한 내 심장의 고백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깨끗한 게 힘이거든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애통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 시간 인정하게 해주시고 지저분하게 되면요 힘을 못 쓰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도 목사로서 음란한 거, 옳지 않은 영상, 이상한 생각, 화를 내고 형제와 싸우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강단이 막히더라고요. 청년회 때에도 제가 기도하면 진짜 은혜를 주셔서 막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연기가 뿌연 거를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서론본론 결론도 없이 그때 설교도 몰랐어요. 근데 정말 그땐 3-4시간씩 기도하고 깨끗해지니까 성령님이 절 통해서 막 나타나세요. 주님은 거룩한 신부를 찾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애통을 안 하고 힘센 골리앗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음란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면 돼요. 그분은 화로다 망하게 된 분이세요. 회개 안 하고 음란하고 돈 욕심내고 세속적으로 온유하지 못한데 저 목사님은 성공했잖아요. 그게 악인의 형통이거든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누룩이에요. 누룩. 바리새인들처럼. 저는 확신합니다. 깨끗함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안 쓰시는 거예요.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애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쓰고 싶어 하시겠어요. 오늘 이 순간에 애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또 흔들렸습니다. 괜찮아요. 70번씩 7번씩. 내가 안 떠나는 이유는 너 잘못할 때마다 때리기 위한 감시자가 아니야. 너를 알기 때문이야.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는데요. 시편 103편 말씀에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래 자매가 어떤지 다 알고 계세요. 너 왜 그래 도대체가. 김철면 목사야, 너 목사가 되고서도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체질이 먼지뿐임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 떠나시는 이유가 애통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일하심이죠. 우리 스스로도 서로도 그렇게 역할 감당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 너 흔들렸어? 바로 즉결심판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나래를 용서했으니까 주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쿠폰 한 장 획득, 하나 면죄부 획득, 이 뜻이 아니거든요. 긍휼히 여겨주는 자는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겸손한 인정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 한들 그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진짜 씻어지고 그 사람이 천국 가겠죠. 이것은 내 도덕적인 의로움을 강요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그 긍휼이 오니까 사울이 바울 됐죠. 천국 백성이 됐죠. 이것은 그냥 의로움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윤리가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게 바로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이 나에게 잘못을 한 거 맞아요. 사기쳤잖아요. 나는 용서하고 싶어. 그러나 내 긍휼보단 그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는 복음 전도자예요. 당신 내게 용서를 받고 내가 사기친 거 면죄부를 줄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당신 긍휼함을 못 받아. 이 땅에서 1억 사기치고 내가 용서해 준다 한들 1억 갖고 천국 가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아야, 그분 앞에 애통을 해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은요 온통 예수예요. 오늘의 말씀은 내 의로운 도덕적인 윤리에 강조하는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향해 어떻게 상대를 하시는가 하는 그분의 성품이시죠.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주님은요 항상 가난하게 대하시고 본인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걸 온유하게 하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정말 오늘 이 예배 통해서요 애통하게 되게만 하더라도 다시 그 빛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소금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얀색 되려고 애쓰는 것은 그런 종교죠. 하얀색이라고 다 소금 아니잖아요. 맛봐봤더니 마약이었던데요. 장로님인 줄 알고 소금의 짠맛인 줄 알고 내 염분이 필요해서 먹어봤더니 마약이에요. 하얗다고 다 소금이 아니라 어떤 건 핑크 소금도 있잖아요. 히말라야 핑크 소금. 성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14절 말씀이 결론인데요. 오늘 말씀 갖다 설교를 하려면 사실 한 구절 한 구절씩 설교를 다 하시잖아요. 그럼 이거는 10시간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교회 떠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는 건데
안 떠나겠습니다. 누구세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면 너희에게 빛을 줄 게가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얻게 하고 너희가 아직 제한되었을 때 너희를 빛으로 부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빛되게 하신 거고 소금의 짠 성분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빛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짠맛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빛과 소금을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자예요. 새로운 피조물. 너희 외에 누가 빛이랴? 너희 외에 이 세상에 소금이 어디 있어? 교회 외에는 이 세상에 썩음을 방지할 수 있는 기관이 없도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질 보증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어둠 밝힐 자 없습니다. 음란한 클럽에 밝게 비추는 그 조명이 빛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게 희망의 빛인 줄 알고 쫓아가서 다 압사당하는데,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천국 간다, 우리 의롭게 보이자 하는 싸움이 아닌 거잖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성부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져서 피 흘려서 드디어 샬롬, 나를 믿는 자마다 너희들에게 그냥 전적인 은혜로 빛과 소금을 주었으되 너희는 어찌해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망치려고 하느냐. 그럼 오늘 말씀은 뭡니까?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는데, 이것을 갖고서 이제 은혜보다는 행위를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겠죠. 빛을 만들기 위해서 착하게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빛을 갖고 있으니까 높이 올라가. 목숨을 걸고. 너희는 빛을 갖고 있으니까 높이 올라가야 돼. 싸움이 시작되더라도, 상처가 나도 너희는 빛을 소유한 용사들 아니야? 너희의 착한 행동 자체가 무슨 빛을 만드는데, 인간들에게서 빛이 나오겠어? 땀 냄새밖에 안 나고 무슨 짠 소금이야. 그냥 불쾌한 짠맛, 짠 땜맛이지. 오늘 말씀에 착한 행실을 보고 등경 위에 올라가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빛이 세상에 밝혀져야 그 어두움들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게 한다는 복음의 결단이죠.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착하게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 같은 더러운 자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이 소금을 내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걸 들고 곳곳마다 높이 올라가라 그랬대서 성공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자꾸 성공하려고 이 빛과 소금을 내려놓고, 왜냐하면 빛과 소금이 원하는 장소가 오늘은 등경 위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세상에 나가보면 이 위가 아닌 거예요. 필요한 곳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곳이 선교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빛과 소금이 나에게 자꾸 향하라는 향방이 이게 내가 원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을 잠깐 떼놓고 내가 원하는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복받았다가 오는 종교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있으니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결국은 저 목사님 착하네, 저 목사님 하나도 참으시네 라는 것이 도구가 되어서, 통로가 되어서 결국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죠. 내가 남을 위해서 죽어도요, 희한하게 세상에선 영웅이라고 하는데 내 죄와 그 사람의 죄를 플러스 돼서 지옥 갈 뿐이에요. 내가 남을 위해서 죽어도요, 불살라줘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은 이 세상에선 영웅이 돼도 희한하게 그 사람 품고 영웅이라는 이름 붙이고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남 살릴 수 있는 도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이 빛을 그 순간에 끄집어내기 위한 거예요. 참으세요. 좀 못되게 살아도 어떻게 사람이, 그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착하게 살게요. 할 수만 있거든 화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하는 데는 저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가 목사가 지나가다가 침 탁탁 뱉고 담배 피고 술 마시는 모습 보고 혹시라도 우상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서도 예수 그리스도 전파가 방해된다면 그 덕을 위해서 참아라. 이게 성숙한 성도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아주 기쁜 결심이에요. 억울한 율법이 되지 않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 착하게 살게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절제할게요. 와, 참을게요. 음란한 발걸음 제가 멈출게요. 저는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살아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천국 보내신다고 저는 확신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마음 오해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자녀 향한 그 사랑이 제가 판단하는 기준보다 항상 뜨거우세요. 그러나 지금 목사로서 드리는 말씀은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너희가 아무리 죄를 질지라도, 음란하고 돈 갖고 튄 탕자가 될지라도, 내가 택한 자는 대신 죽어서라도 살려낼 거야 하시는 그 아버지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빨리 깨닫고 회개하여 애통하는 마음 품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얼마나 더 복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불을 지펴주소서. 은혜가 넘칠지어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그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오늘도 승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때문에 살아가게 하소서.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셔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성령님 아버지요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찬양하라.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요, 이렇게 살면 빛되게 해줄 게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내 멍에는 절대 무겁지가 않아. 내 멍에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십자가를 지러 갈 때도 니네가 내 마음 알아? 억울한 게 아니라 정말 힘들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를 위해 대신 죽는 게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 줄 알 수가 없어. 내 마음은 온유했다. 내 뜻은 이 잔을 좀 치워달라는 것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순간 온유하다 보니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 아니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초청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것, 예수의 전적 은혜 맞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조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성령까지 주셨어요. 이 시간에 머리에 손을 대셔도 좋습니다. 내 심장에 한번 손을 가져다 대시고, 하나님, 남은 세월은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고 아프고 힘들게 하는 불효자가 아니라 이제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와 함께 걷게 해주시고,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러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부어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 드리실 때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빛과 소금과 하늘나라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 후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주님,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리, 예수 때문에 기뻐하리, 예수 때문에 찬양하며 예수 때문에 의로워졌습니다. 예수 때문에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부어주소서. 임하소서. 편안할지어다. 질병에 치유될 아버지여, 성령님, 주여, 주여, 아버지여, 저를 보소서. 일어날지어다. 도망칠지어다. 아버지의 영광, 저를, 아버지여, 저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아버지 계신 거룩한 성전에 기쁨으로 발걸음 향해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억지로 끌고 온 종교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예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에 스스로 거룩한 주일 설레이며 다른 곳 가지 않고 아버지 집에 온 것 맞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를 믿는 자에겐 상 주실 줄 믿사오니 한 번도 빠짐없이 부어주소서.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어둠이 떠나고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아멘.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군대가 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사오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힘을 얻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헌금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하는 권사님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
알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저른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이 물지름을 깨닫게 되고 먹을 거 마실 거를 내 필요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는 증거로 이 귀한 연복에 손을 넣었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아신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고 생명의 씨앗 되어 정말 잘 자라게 하소서. 그리고 욕심에 썩어지는 열매들이 아니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시절 때마다 욕심내지 않고 나누어 흘려보낼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 사업터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세 가족 잠시 빠진 분 계셔서 소개하고 우리 찬양함으로 축도 후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송병근 우리 성도님, 이현희 우리 성도님, 자녀 손나은 손준열. 우리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침교해 주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신 후에 우리 축도 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에서도 누리게 하소서. 영광이며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너와 같이 이제와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영광이며 사랑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나의 찬양 받아주소서. 사랑이신 주님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던 그 말씀 율법이 절대 악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먹으면 죽기 때문에 하신 사랑의 명령이었으나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연약함이 문제였습니다.
따먹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등장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루지 못한 것 다 이루셔서 이제는 죽을 수 없는 영생하는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주심 감사합니다.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잘 살게 하시고 누리며 살게 하시고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더러운 귀신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며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께서 하심으로 이제는 예수 안에 나도 할 수 있음을 믿고 아버지의 친자녀처럼 살기 원하는 주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